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근주자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으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부하게 될 거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게 될 거고, 아마 노는 거 좋아하면 노는 거를 좋아할 텐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들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 1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바울 서신, 또 나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이 서신의 특징은 누가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편지는 좀 약간 특이합니다. 누가 썼는지도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목적이 그만큼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만큼 뭔가 좀 급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와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가 우리와 사귐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이죠. 되게 보통 일반 종교 같은 경우는 신과 우리는 주종 관계거든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만큼 우리를 그만큼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이 뭐 유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샤머니즘은 되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면 그 신이 감동받고 나에게 뭔가 복을 준다.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의 1절에 뭐라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태초 전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뭐 이신론, 뭐 자연신론이라고 해서 신이 세상은 만들었지만 그 다음은 내버려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데, 이 요한은 그것을 1절부터 4절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본 자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 대라면 내가 증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의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그런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분을 받고 눈으로 보고 만졌고 그분을 내가 들었음을 통해서 이 교제 가운데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2장, 3장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목격자고 그분과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그 안에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의 삶을 보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성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연인과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 맨날 알고 봤더니 뒤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기웃거리고 맨날 여자만 지나가면 눈 동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데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까? 또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과 아름다운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분은 어둠과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2장에 보게 되면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죠. 나는 이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내가 직접 목격했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를 안 믿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표현로 하면 가현설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다, 어떤 허상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육신을 부인하니 믿지 않으니 공동체에서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안에 진리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 기만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이단의 기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드릴 때에 앞에 회개 기도 시간에 제가 요 말씀을 선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연인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어때요? 쌍방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맨날 누구랑 사귀는데 이 사람 맨날 나한테 거짓말하고 맨날 핑계대고 이러면 사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근거로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맨날 주일날 보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회개 기도한다고 이 말씀 얘기하고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맨날 이거 내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이 맨날 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 여기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변호사, 중재자 이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중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매번 제사장을 통해서 반복되어진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제물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주주의,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소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속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이 죄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음에 대한 것들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아느냐, 내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과 사귀고 있는 너희도 우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야?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왜? 영지주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와 같은 구원파가 대표적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다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재판에서 뭐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계속 나왔던 게 보면 죄책감이 없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어차피 결국 구원받을 거니까 막 살아도 돼. 이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져도 죄책감도 없고 난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는 뭐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야? 성화의 과정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뭡니까?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될 건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 잘못에 대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회개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뻔뻔한 거죠. 맨날 죄 짓고. 원래 회개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반복되어진다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 우린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1세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도 안 믿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죄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약대로,
여러분, 기약이라는 건 뭡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잘못됐구나를 아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근데 때가 됐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뭐 성경은 분명하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예수를 알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요?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양심도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셔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어. 이건 분명한 죄인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 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서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를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내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화목해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죄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죄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 우리가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제 12월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2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행위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줍니까? 얘가 와서 뭐 알랑방구 끼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두 번 다시 안 할게, 두 번 다시 안 해요? 알잖아요. 좀 지나면 또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할 거 알잖아요. 근데도 왜 해요? 얘가 어쨌든 엄마한테 자기 잘못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까?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는 거지. 만약에 그 행위대로라면 우리 여러분 얘기한 대로 얘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빼버린다. 호적에 빼버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더 성숙돼서 자라갈 것이고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고 눈 감아 주시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에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것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오늘 말씀 빛 가운데 거하시고, 혹 내가 넘어지거나 또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셔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달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